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첫째 주일 우리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부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멀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방방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이 되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게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현대와 LG 엔솔 배터리 공장에 이제까지 관행적으로 해왔던 비자 문제로 인하여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번 지역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문제들이 또 외교적으로 잘 해결돼서 비자 문제가 좀 더 확대되어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 권세는 틈타지 못하도록 또한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
시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입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명철이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다메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나라를 영광하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위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령 아래 계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다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문국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박재현 지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저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늘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선한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도 믿습니다. 저희의 불복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함께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속하기보다는 유튜브와 드라마로 세상 것들에 둘러싸여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항상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 자녀들을 썩은 열매로 맺게 하여 주님께 내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넉넉하게 더 채워주시는 주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저만의 세상적인 것에 빠지지 않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함을 즐거워하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찬양과 봉사로 이 시간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고 고통과 시험 속에서 주님 붙들고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천하 만물을 얼어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이는 고운 저녁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조화 많은 맑은 물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땅 위에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민아 다 불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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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린 물질이오니 이 물질을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1조를 드렸사오니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힘을 드렸사오니 저들의 삶이 범사에 감사할 조건과 하나님의 여러가지 여건과 환경으로 치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설령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안에서 또한 감사를 찾아낼 줄 아는 성숙과 믿음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음을 드렸습니다. 손질 닿는 곳에 발걸음 머무는 곳에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모습이 비춰지는 귀한 자리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들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잘 성장해 나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허례와 허식을 쫓아가는 우리 자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라보며 미래를 좀 더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성숙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애쓰고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또한 저들의 믿음 또한 더욱 굳건해지게 서서 사랑하는 아버지 유스를 바르게 가르치고 교육하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하나님 이제 관행대로 해왔던 비자 문제가 큰 아버지 사건으로 불거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더욱 큰 외교력을 발휘하여 아버지 좋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인권으로 또한 여러가지 일로 인하여 침해되는 일 없도록 주님께 또한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한 종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서지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적어보시고 우리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서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줄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민주 씨아님은 애틀란타 약속이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고요. 여러 가지 일정을 함께하지 못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9월 첫째 주일이라 우리 속해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신 분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 속해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저희 집에서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기억했다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 원래 있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장님들 원래 미리 국가 준비하셔서 진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 동남부 교육자 수련회가 9월 15일, 16일입니다. 양일간 어거스타 교회에서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 오성윤 성도님, 이찬민 성도님 결혼 필요인 예배가 10월 4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가 어느 카페라고만 알고 있고 정확한 주소는 제가 다음 주 확인해서 다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제가 아는데 다른 광고 있나요? 네, 특별한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 1장 우리 3절 말씀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짧은 구절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법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여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디모데 남선교회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제논은 운명에 대해서 순응해야 한다라는 철학을 강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논은 사람이 운명에 순응해서 때로는 그 운명에 인내하고 또 때로는 체념할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제논이 말하는 운명에 대한 이 순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삶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고할 것이 없이 되는 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무시하지 않고 현실에 뿌리 박음으로 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꿈을 꾸고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도 현실을 부정하고 꿀 수는 없습니다. 흔한 말로 사다리를 땅바닥에 안 대고 허공에 받쳐놓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논의 집에 이 운명론을 오해하고 있는 노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제논의 운명론에 늘 불만을 품고 있었고요. 제논이 자신의 삶을 노예 팔자로 여기고 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노예는 주인인 제논을 골려주려고 일부러 돈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곧 발각돼서 많은 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 이 노예는 제논을 노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왜 저를 때리십니까? 저는 이미 돈을 훔칠 운명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제 운명이 돈을 훔치게 만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책임이 운명에 있지 나에게 있지 않으니 내가 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운명의 억울한 이 희생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제논이 다소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정신을 가다듬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 제논이 이 노예에게 이렇게 야단을 쳤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맞다. 나도 너를 때리고 싶어 때리는 게 아니라 운명에 의해서 나는 너를 때릴 운명으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너를 때리니 나는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이니 팔자니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운명이나 혹은 팔자소관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운명론은 삶이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결정론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인데, 이 예정론은 삶이 이렇게 사라지도록 결정되었다라고 하는 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런 기도를 받으러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십니다. 여기는 기도하러를 안 오셔서 문제인데 한국 너무 기도하러 가서 또 문제야. 앞니를 내다보러 기도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만일 그 미래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 잘 될 거야, 이렇게 복이 넘칠 거야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이제 기도를 내려오는데, 가끔은 그 기도가 이거 영 안 될 것 같은 느낌, 뭐가 불안할 것 같은, 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운명을 바꾸려고 이렇게 기도하죠. 40일 작정 기도 이러면서 100일 금식 기도,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내가 40일 기도했고 내가 100일 새벽 기도했고 해서 운명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미 운명이 아닌 것이고요. 이미 예언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가끔 구약의 예언자들을 점령의 정도로 취급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언이라고 하는 말조차도 사실은 히브리어의 잘못된 번역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원래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말을 예언자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 말은 원래 히브리 동사 나부에서 온 말인데 이 뜻은 예언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대신 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 그래서 예언자로 번역하기보다 더 엄밀히 정확하게 번역하자고 하면 대언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는 기독교의 예정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로 예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말하는 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로 예정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요 계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아들로 삼았다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정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 삶을 보면 그 예정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느냐? 그렇게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오늘 우리 박지현 이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유튜브에서 하나님 것도 좀 보면 좋은데 맨 드라마나 이상한 거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계속 뜨고 하나님의 예정대로 살라고 나를 만들어 놨는데 나는 하나님의 예정대로 살지 못하니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이 완전히 지금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완전히 빗나간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은 이미 결정된 결정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결코 결정된 결정론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우리를 예정하여 이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별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겐 감격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아들, 세상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야지 다짐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세상의 아들로, 세상의 자녀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바울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땅에 속한 복을 더 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 명예의 복, 지위의 복, 그런 복을 더 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가 원하고 바라는 것으로 그 사람됨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인격은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이 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삶을 바라고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사람됨의 인격이 결정되어지게 되고 그것이 사람됨의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값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각자의 값은 얼마나 될까가 궁금해집니다. 흔한 세상 말로 무슨 값이 돼버리죠? 몸값이 됩니다. 사실은 몸값은 참 천하게 쓰던 말인데 요즘은 그 몸값이 여기저기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여집니다. 몸값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송민이 미국 오면서 몸값으로 얼마를 받았어요, 그죠? 몸 하나의 값어치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월급 받는 것도 회사에서 나의 몸값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 값어치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들의 이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뭐하고 내 몸값을 연결시키느냐면 월급과 돈과 결부시켜지는 말 그대로 큰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우리의 몸값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큰 오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것은 사람 간의 차별을 정당화시키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몸값은 이만큼, 내 몸값이 이러니 나는 이 사람 밑에서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차별을 정당화시키게 되고요. 또 말 그대로 몸값을 돈으로만 결정하게 되면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말 그대로 사람 때문에 인격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천박한 자본주의 논리의 가치대로 우리의 사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가치와 값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에 그의 삶의 값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정된 이유가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다는 복음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었고 예수님의 생명의 값어치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싸구려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진 값비싼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 속에 싸구려로, 흔한 말로 몸값으로 팔 수가 없음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값싼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는 것으로 우리를 결코 팔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신의 양심을 싸구려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담 값진 삶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분명 아들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들로 예정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됨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본래적인 의미는 양자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 단어를 Adoption to Sonship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성경에 더 정확한 헬라어 원역을 번역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 유일하게 사용한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쓰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양자를 삼는 개념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과 양자는 뭔가 질적으로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성경에 양자로 삼았다 그러면 뭔가 내가 질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대한성서공회 학자들이 무슨 의미로 아들로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들로 번역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양자를 삼는 개념은 로마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양자를 다 들을 수 있었고, 입양된 아들에게도 친자녀와 동일한 법적 권한을 보장해 주었고, 자신을 입양한 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의 이런 간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히오데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통하여 양자됨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쳐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자된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로마인들 가운데는 심지어는 자신이 전쟁의 포로로 잡아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마음에 들면 그 전쟁 포로를
노예를 양자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루아침에 귀족 신분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모두 물려받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뀐 노예 신분 이 사람이 옛날처럼 노예처럼 계속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양자됨은 진정한 양자됨이라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완전 바보 같은 삶을 그 양자는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세상의 싸구려로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수님의 생명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가치는 이미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로 예정되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양자 되는 것은 전적으로 양자를 삼는 아버지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양자 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주신 것이지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감사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바로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여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창조보다 선택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해석도 가능하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세상을 내어주셨다라고 창조의 결과를 해석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이냐? 오늘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값어치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시고 행동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옵니다. 질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절실한 질문과 갈급함이 없다고 하면 어떤 답변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숙함과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 제목이 기도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뉴스에게 하나님께 구하면 다 주신다. 엄마 아빠에게 한번 구해봐라 다 주신다. 그랬더니 어떤 애가 그래. 아빠한테 콘서트 티켓 사달라고 하고 싶은데 말해봤자 안 사줄 것 같은데 아예 얘기도 안 한대. 그 아버지는 아실지도 몰라 지금. 그래도 야 또 얘기해봐. 들어줄 줄 알아? 또 얘기해봐. 그랬더니 우리 뉴스가 뭐라 하냐면 그러면요 맞아요. 또 어떤 애는 차가 필요하다고 차를 사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그런데 기도도 말이야 부모님의 뜻에 맞아야 응답이 되는 거지 하나님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지. 그랬더니 걔가 또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해.
뭐 자기가 차가 있으면 엄마 아빠가 뭐 라이더도 안 해도 되고 뭐 막 이렇게 설명을 해서 야 그럼 따져보자. 너 차 한 대 값에 그다음에 네가 하면서 보험료가 들어가지. 엄마 아빠가 너 차 끌고 나가면 사고 날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마음에 그러면 네가 그 보험료를 갖고 기름값을 댈 수 있는 능력이 돼? 그러면 그때 사달라 그래. 그럼 아마 그때는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랬는데 근데 사실은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도 그죠? 들어줄 수 있는 선에서 이제 들어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정말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흠없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질문을 가져야 하는데 애초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믿음이 없으면 질문조차 갖지 않죠. 아버지한테 차 사달라고 해봤자 매만 돌아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질문하시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기준은 결단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비교하면 우리 모두는 거룩하고 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기준대로 그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거룩하고 흠이 없느냐를 따지면 결국 서로 잘났다라고 싸움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말씀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를 예정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고 보다 값진 인생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아침에 고경규 집사님이 통성기도 시간에 사모님한테 피아노를 못 치냐고 그래서 찬송가를 치면 된다고. 찬송가 아닌 게 없지요. 우리 매주일 찬송을 하잖아요. 찬송합니다. 찬송의 뜻은 뭡니까? 찬송은 하위 가치에게 하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찬송은 상위 가치에게 하는 게 찬송입니다. 더 나은 것을 찬송하는 거지 낫지 못한 것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절대적으로 위에 계신 그분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의 근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부활신앙에 근거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참 생명의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비극이 절대적인 찬송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찬송은 너와 나를 넘어서는 분에게 해야 하는데 너와 나를 넘어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이 지금이기에 더할 나위 없는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평등만을 주장하는 오늘의 세대에 찬송은 없습니다. 핵가족의 문제가 바로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평등한 부부만 있고 어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집사람과 저는 신혼 때 시집살이를 집사를 자취해서 했는데 그 옛날에 뭐 집이 뭐 교회 사택이 얼마나 방음이 잘 됐겠어요. 우리들이 싸우려고 하면 옆방에서 아버지가 헛기침만 하면 우리는 조용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해보셔. 남매가 형제간에 막 싸울 때 여러분들이 한마디에서 형제와 남매가 조용하면 그래도 여러분은 뭐 대접받고 사는 거예요? 네, 어른 대접받고 사시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한번 뭐라 그래도 형제와 남매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 아버지는 써들어라. 난 그래도 내하고 하겠다. 아버지를 더 이상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웃 어른이 없이 자라 버릇 없이 자란 사람을 가지고 호로자시라고 얘기합니다. 호로라고 할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기원을 찾습니다. 하나는 한문으로 보려면 호가 오랑캐 호자입니다. 그래서 오랑캐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상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한글에서 기원을 찾자고 하면 호로는 홀로에서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혼자밖에 모르는 아남, 무인의 사람, 부모 없이 자라 버릇없는 사람을 갖고 호로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페북에
이런 글을 링크해 놓은 걸 봤습니다.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사람이지 친구가 아닙니다. 공감되는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없는 듯 합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심도 없고 공경도 없는 세대가 되어진 것 같아서 저 자신도 굉장히 씁쓸하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어른이 없이 자랐습니다. 야단을 맞고 혼이 나기보다 가르치기보다 자녀들 앞에서 오히려 그 자녀가 잘못될까 벌벌 떠는 부모의 모습만을 보고 자란 아이는 말 그대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인에게는 위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평등하다고 잘났다고 하는데야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문제 해결이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찬송가로 불려질 귀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큰 교회는 불행한 교회입니다. 사람의 논리, 사람의 힘이 앞서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말씀 앞에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러 교회에 옵니다. 그러니 점차로 작은 교회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제게 교회도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교회에 가다 보니 점점 교회도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우리 어번교회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넘어선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어번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어번교회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소문난 교회인지는 전 미처 몰랐습니다. 자기 건물도 없는데 매주 식사를 한다고 이 동네에 그렇게 소문이 났다네요. 참 대단한 교회로 남의 건물에서 눈치도 보일 만도 한데 어떻게 매주 식사를 하냐고. 우리 어번교회는 그렇게 값지게 소문난 아름다운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는 교회가 아니라 참된 가치, 참된 가치관을 갖고 나아가는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란 내 위에 우리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남의 교회를 빌려 쓰다 보니 사람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사시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기에 교회다운 교회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렇듯 거룩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나는 그 예정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결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그 예정에 내가 따라 움직여야 그 예정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는데 나는 자꾸 세상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천박한 자본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먹고 입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입고 누리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누리고 어렵고 아픈 이들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돈으로 내가 벌었으니 내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식의 천박한 자본 논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설의 어심만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곳에 사람의 참된 값어치와 가치관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는 참된 몸값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며 오늘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나는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는데 나는 예정된 자로서 그렇게 잘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세상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감격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다보다는 세상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물질을 갖기를 소원하고 더 많은 명예와 더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부를 가지려고 노력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가치가 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내가 그렇게만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아둥바둥할 때에 내 인생의 삶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어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보혈의 공로가 있었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오라며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교회 성도들이 그 참된 어른을 모시고 이 땅에서 바른 길 정말로 참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길들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시기 원하며 내가 세상의 자녀로서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오늘도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려고 진지하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의 성들이 될수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여전히 연약한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간절히 간구하고 또다시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가는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을 진짜 내 어른으로 찬송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면서 어린 자녀가 부모의 큰 소리에도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싸우면 그 부모는 부모의 자격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말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한다라고 하면 우린 더 이상 하나님을 어른으로 신앙의 근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랑 어머니께 성도들이 참된 어른 창조주 하나님 내게 생명의 가치를 불어넣으신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를 기억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의 몸값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에 의하여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어원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의 순서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순서에 참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겠지만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회개의 기도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우리가 말씀을 고역하고 어린 식사에 있어서 우리 영광을 가린자를 되게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죽은 일을 공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도와주심에 대한 감격과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임하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먼데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리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숨막힌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부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는 때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주의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속만 째차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거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물오냐. 예술과 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찬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심의 역사가 참된 가치를 위하여 찬송하는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기숙사에